참여 예수님 사제들의 서재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암사동 성당으로 이동한 이승화 신문 신부입니다. 네, 서원동 분당 김강영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네, 화곡 이동 성당 조승현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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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사순시기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책들도 나와 있을 거고 유튜브 같은 데나 아니면 평화방송 통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는데 주 관심사가 힐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힐링 되는 거 프로그램도 많이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오늘 소개한 내 마음의 주제 읽으시면서 힐링이 뭔지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사순시기의 진정한 의미는 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사순이라고 하면 뭔가 고통, 내가 어떤 사순 시기에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뭔가 인내하고 뭔가 참아야 되고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강하잖아요. 뭐 우리가 십자가의 길도 하고 뭐 선행과 희생과 보석도 해야 되고 고해성사도 보고 이런 느낌이 강한데 이 사순하고 힐링, 치유가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저도 신학생 때부터 계속 고민되던 부분이긴 했는데요. 언젠가 어떤 교수 신부님이 미사 때 했던 강론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앞에 십자가를 잠깐 볼까요?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을 가운데 있고 위와 아래가 연결되고 왼쪽과 오른쪽이 연결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왼쪽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위에 있는 사람도 아래에 있는 존재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다는 걸 통해 예수님과 일치를 할 때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듣는 것이 사순시기 하면 가장 떠오르는 성서 구절이 뭘까요? 보통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진다는 거에서 십자가가 무엇이냐 했을 때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처럼 내 강한 모습, 약한 모습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봉헌을 하면서 어느 순간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단순히 나는 고통스러워야 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파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에 나도 참여하면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의 일치,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이 힐링이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 이런 예식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순환과 고통의 여정을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찾아가고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역시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저자가 안셀름 그린 신부님입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유명하시죠. 책이 진짜 많죠. 네, 우리 신부님들도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베네딕토회 소속 신부님이시죠. 네, 독일에 계신 베네딕토회 수사 신부님인데 정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거의 베스트셀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알맞게 사는 법, 결정이 두려운 나에게 이런 제목의 책들도 많이 쓰셨죠. 내 마음의 주치라는 책을 이렇게 왜 쓰셨을까? 이 신부님께서 책을 쓴 의도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신부님은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상처를 좀 알아차리기를 바라시는, 그리고 내가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그런 내가 아픈 나를 발견할 때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찾아가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묵상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상담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밝으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적인 모습으로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내 현재 모습의 이유, 원인을 찾는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께서 올리는 글을 많이 쓰시거든요. 영성 신학으로 넘어가는 모습인데 바로 이 책 내 마음의 주치에서는 그동안 안셀름 그린 신부님께서 좀 편하게 얘기하시거나 혹은 너무 교리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성서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과정을 정말 재밌게 흥미롭게 담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가장 비슷한 기도 방식이 있었죠. 저희 렉시오 디비나라는 네. 방식인데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약간 렉시오 디비나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어찌 보면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렉시오 디비나를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힐링에 관계된 책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많다고 소개해드렸는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과 힐링은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 직접 만나는 거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때문에 잘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청년 성서 모임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하는 성서 모임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톨릭 출판사 책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이랄까요? 어떻게 정리됐는지도 신부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렉시오 디비나가 우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변화를 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책은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1장에서는 심리치료, 대화 심리치료의 방법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2장에서는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3장에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비유, 치유 방법으로서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자기 이해를 하는 방식을 알려준다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면서 치유하는 체험을 느끼게 해주고요. 세 번째로는 성경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여러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각각에 맞는 방식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를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게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날 몸이나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신 행동들이 우리에게도 말씀은 그 당시 2000년 전에만 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치유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네.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뭔가 행동하시고 비유를 드시고 그때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장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걸 읽으면서 주의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안셀림 신부님의 이게 렉시오 디비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만의 또 렉시오 디비나 방법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성경의 완전한 해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요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아니다. 생각하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의 문제에 내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성경을 잘 해석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받았다고 거기에 매몰되시면 또 안 된다는 거 여기 주의할 점 생각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네. 저는 책 137페이지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예의 바름과 순응을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유로운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면 자신의 자유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 부분이 말씀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MBTI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INFJ, 인프제요. 인프제. 네. 저는 INTJ. INTJ? INTJ가 뭐죠? 저는 보니까요. 영이 주도한 전략가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3억을 큰 그림을 그리고 가지고 오. 여기주도 하셔. 저는 선의 옹호자. 같은 상위대 MBTI 죠. 역시 네. INFJ입니다. 천상 신부님이십니다. 넬슨 만델라가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MBTI 제가 소개시킨 이유가 뭐냐면 MBTI가 아까 책에 융이라는 박사님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 융 철학을 기본 바탕으로 MBTI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융의 아버님께서는 개신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 네, 개신교 신자분이셨는데 그 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환경 안에서 성장을 해서 정신의학자가까지 되셨는데 융 박사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종교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승리 생각하면 심리학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종교는 뭐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한 부분이 아니라 한 부분이 아니라 종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또 신의 실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픔이라든가 상처를 극복하는데 해방으로 가는데 종교가 큰 도움이 된다고 카를 융께서는 얘기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안셀림 그린 신부님께서도 박사님의 논리라든가 주장 그런 의학 치료 방법 같은 것들을 많이 차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안셀림 그린 신부도 그렇고 융 박사도 그렇고 결국적으로 이 책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해방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아픔, 상처 그런 것들을 내 벽 주위에 성으로서 쌓아놓고 나 거기 안에 가둬놓고 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가면서 이겨내면서 우리가 하느님이 얘기하시는 그 해방의 공간으로 나가자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넘어가는 방법은 없애지는 게 아니라 몸에 상처가 났으면 그 상처 흉 졌으면 그 흉대로 그냥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다. 현재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참된 나의 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게 어찌 보면 하나의 이제 부활인 거죠. 부활의 모습으로 나 가야 된다는 게 이 안셀름 그린 신도 그렇고 카를 융 박사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신부님 말씀을 듣고 이 책을 읽었던 내용을 떠올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내가 받은 상처가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하지만 그것을 직면하면서 약한 점, 강한 점 그걸 다 받아들이고 품어들였을 때 예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르게 치유한 다른 방법으로 치유한 것처럼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네. 꽃을 피워내는 것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해방이나 자유의 개념으로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전략갑니다. 그러면 뭐 이 우리가 MBTI를 하면서 청년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내가 이런 성격이야라고 그 틀 안에 나를 그냥 이렇게 정의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걸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성격이고 이런 유형이구나를 이제 기본적인 그런 거를 참고를 해서 나를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유로움으로 이제 더 넘어가고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네. MBTI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결국엔 저거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MBTI 나오기 전에는 혈액형, 그쵸. 이런 그쵸. A형, B형 뭐 이렇게 많이 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다시 MBTI까지 오게 됐는데 결국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한다고 보면 내가 누구인지 직면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직면의 방법으로 안셀름 그린 신부님께서는 MBTI 방법이 아니라 렉시오 디비나 우리 복음이 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거기에 벌 주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치유와 용서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신앙인으로서 사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심리학적, 영성 심리적인 방법이 또 네. 있겠다라는 네. 걸 또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성경을 바라보는 읽는 방법 중에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 중에 렉시오 디비나를 추천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네. 제가 감동받았던 문구를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책 22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들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 생각들이 자신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지요. 따라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과 자신에 대한 병든 생각들을 올바른 생각으로 바꿔주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감동 깊게 받은 이유는요.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거 맥락이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점, 아픈 점, 강한 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거에 난 이런 정도의 사람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그게 매몰되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고 비유를 통해 각자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직면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가는 디딤돌로 삼아야지 현재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걸림돌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구절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모습에 멈추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걸으면서 부활이라는 혹은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넘어가야겠다. 내 상처를 받아들여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책 제목이 이제 내 마음의 주치, 나를 위한 그런 치유자인 것처럼 우리가 그 비유와 말씀과 행동을 이 책의 안셀름 그린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나는 이 성경 구절의 이런 해석이 나한테 좀 알맞네?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이해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치유해 나갈 수 있겠네라는 걸 책에서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밭에 묻힌 보물 그 부분의 성경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밭이라는 공간이 마치 가진 걸 다 사서 이 밭을 산 다음에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내 마음의 주치라는 이 책을 통해서는 그 밭이 나 자신 안에 있는 진정한 스스로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해주는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이라는 내 그런 밭 안에 있는 진정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보물 자체를 우리가 발견을 했을 때 어떤 상처나 이런 걸 더 깊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게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아는 밭에 묻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밭을 깊이 파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를 안다, 스스로를 깨닫는다, 나 스스로를 이렇게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 그 밭을 열심히 잘 이렇게 파헤치고 들여다봐서 내가 정말 소중한 나 자신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밭에 묻힌 보물이라는 복음의 부분이 하느님 나라라는 그런 소중한 걸 내가 선택한다라는 묵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시에 나 스스로는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존재구나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신부님만의 보물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은 제가 되게 영상으로 볼 때는 활발해 보이고 뭔가 적극적으로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긴장도 많이 하고 소심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제 안에 그 안에 있는 그런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내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마음은 그럼 어떨까라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를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성격과 어떤 여러 가지 성장 배경들이 있지만 그런 약점들이나 부족한 점을 가지고 오히려 하느님의 도구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보물을 발견하게 돼서 그런 걸 이렇게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서원동 성당 신자분들 잘 기억하시고 신부님께 좋은 보물들 많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책을 특별히 지금 사순식이니까 사순식에 맞춰서 너무 강박증세랄까, 나는 이렇게 신자로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조금 더 있으셔서 내 삶이 조금 흔들린다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잘하는 모습과 나의 약한 모습을 둘 다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순시기 동안 특별히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싶은 사람들, 치유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한테 소개해주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고해성사 보시는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안셀림 그린 신부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자비하느님을 바라보라는 거였으니까, 우리 고해성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보셔도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주시는데 그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은총은 용서입니다. 다 용서해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고해성사 보셔도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상황이 어려워서 휘정을 잘 못 가신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안셀림 그린 신부님과 이 책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많거든요. 한 구절 선택을 하셔가지고 나만의 집안에서 하는 방콕 휘정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두 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에게 귀가 되어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나에게 찾아와서 어떤 고민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 널리 이렇게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내가 이 내 마음의 주치라는 책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지침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순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들, 준비들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계획들과 준비들을 우리 신부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느님을 향한 그런 자유로움 안에서 잘 준비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오늘 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책 소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유튜브 추가의 콘텐츠 사제들의 서재 다음에 또 만나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촬영한 건가요?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물 드신다고? 네. 전 김의 흑산이요. 이것도 지금 되게 어색한 거 뭐 좋아하신다고요? 아니 저 김치볶음밥.